오늘 시편 65편은 다윗이 세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찬양할 이유가 분명히 생기게 되기를 바라고요. 한 번의 찬양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자체가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는요,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좌입니다. 자, 이 성삼위 하나님을 계신 곳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이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아직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흔들리는 거죠. 그렇죠? 보좌에는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까? 보좌는 부족함이 없죠. 근데 내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인간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죠. 자, 오늘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실제입니다. 이게 실제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보좌를 바라봤는데 그게 내게 안 와버리면 그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이 마음을 담고 이게 임해야 되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임했다고 합니다. 오늘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안 받으시고 다음 주 또 기다리시고 그러지 마시고 오늘 받아가야 돼요. 하늘 보좌의 그 무한한 크신 능력과 축복과 사랑과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실제 나에게 지금 임해야 되는 거죠. 자, 이 힘과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와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왔을 때 하는 헌신이 진짜 헌신이 되는 겁니다. 왜 교회 다니다가 무너지죠? 이 힘이 안 왔는데 헌신을 합니다. 이 힘이 안 왔는데 헌금하다가요 시험 들어가시고요. 분명히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내게 왔는데 그걸 가지고 일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막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막 그러다 보니까 집사 주죠. 그래서 나중에 막 안수 집사 주죠. 나중에 권사 장로 달아주죠. 그 나중에요 부산에서 있었던 일 아닙니까? 은혜 없이 헌신하다가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사단이 역사해 버리니까요. 강단에 올라와서 목사님 멱살 잡았다니까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배 후에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목사님이 기분 나쁘게 했다 해도 예배 끝나고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 완전히 돌아버린 거예요. 예배하는 시간은 목사를 위한 시간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 위한 시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올라와가지고 멱살을 잡았거든요. 그럼 목사를 끄집어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방해하는 거거든요. 이래가지고 목사님이요. 어떻게 하다가 노라고요. 딱 했는데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보다 더 튼튼한 원목, 큰 교회니까 아주 비싼 걸 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바로 머리를 부딪혔는데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장로님이. 자, 이런 일이 교회에서 왜 벌어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에서 왜 일어납니까?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은혜가 오지 않는 상태에서 신앙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하고 하죠. 그걸 보고 신앙이 아니고요, 자기가 그렇게 믿는 신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조금 뭐한 게요, 그 얼마나 청바지 편합니까? 그게 지금 청바지 입고 오신 분도 계실 건데, 우리 랩런트들은 특별히 청바지 좋아하고, 청바지 입고 교회 온다고요. 여기 뭐 다 염색들 한 번씩 하시고 하시죠? 염색하고 왔다고 교회 치리시킵니다. 교회 못 나오게.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 복음이 아니고 사람이 뭔가를 만들어 놨어요. 자기가 이렇게 믿으면 잘 믿을 것이라고 하는 신념인 거예요. 여러분, 그 성화 있잖아요. 예수님 그 만찬하고 이랬을 때요, 그 한 제자는 옆에 기대가지고 있고요, 한 제자는 누워가지고 이렇게 듣는다니까요. 우리 같으면 이런 네 가지 없는 인간 빨리 일어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누워있으면 되게. 유대 사회는 그래요. 편안하게 말씀 받고, 혹시 눕고 싶으신 분은 누워서 들어도 됩니다. 왜냐? 중요한 건 누웠다 앉았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똑바로 앉아있는데 안 임해, 누워있는데 임해버려요. 그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까요? 누워있는 사람을 통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볼 때 저게 예배 때마다 맨날 누워있고 저런 인간이 저렇게 헌신하는 게 지금 맞냐?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요. 아닙니다.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이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지금 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좀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와야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말하자면 세상 살아갈 힘이 생긴다니까요. 안 됩니다. 사람 말 한마디 듣는데 그 꼽혀가지고 몇 박 몇 일씩 막 일주일씩 한 달씩 몇 달씩 이게 못 빠져나가요. 예배할 때 보좌를 바라보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받은 그 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 아닙니까? 얼마나 뭐 했던지요, 보디발이 보고 알았고요, 바로 왕이 보고 알았다니까요. 너를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구나, 내가 그걸 봤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봤다. 네가 손을 대는 것마다 형통케 하는 걸 내가 봤다. 그리고 41장 38절에 바로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쳐다볼 때 이래 돼버리면 끝나는 거죠. 이제 아내가 여러분 쳐다볼 때 이래 돼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뭔가가 자기 기준을 가지고 맞부터 이제 막 그게 나오는 거죠. 가진 자 여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 회장님들 보면요, 청바지에 그냥 뭐 쓰리바퀴 찌찌 끌고 돈 수백억씩 갖고 수천억씩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 한 분이 어느 저 광주인가 어디 가가지고 이분이 회장이 옷이 남루에 추리닝 바람에 그냥 대충 이렇게 쓰레빠 질질 끌고요. 와가지고 막 이것저것 다 시키니까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짜장면 값도 못 낼 것 같아. 그래 막 탕수육 시키지 뭐 시키지 하니까 이거 다 내실 수 있겠어요? 다 드실 수 있겠어요? 이거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갖고 오라.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회장님이라.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입는 옷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사람 가지고 있는 뭐 이런 부분들요, 눈에 보이는 그 외형적인 부분에 우리는 다 평가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눈에 안 보이는 힘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힘을 얻어야 돼요. 근데 언제 얻어야 됩니까? 지금 얻어야 돼요. 금 중에 가장 비싼 금이 지금이라. 지금 얻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아시겠죠? 다른 금은 다 사고 이 금은 안 사면 안 돼요. 이걸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뭐요? 천사여.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가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이루는 천사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말씀 받을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을 때 관계된 모든 현장 속에 이 말씀을 성취하러 주의 사자가 동원된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안 믿잖아요, 사실. 이걸 안 믿으니 어떻게 이게 역사를 하겠어요? 성경은 행할 때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요? 믿을 때 역사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이 이렇게 뭐 쪼개고 이렇게 연구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 믿으면 돼요.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뜻인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전도 선교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얘기하죠. 믿음이 적은 자들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자꾸 얘기하죠.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지만 오히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불신앙이 너무 무섭습니다. 사단이 자꾸 여러분 불신앙 심어 넣거든요. 이걸 박살내버립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뭡니까? 천군 천사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천군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지금 여러분만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주위의 사자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신학자 참 이게 너무 공부를 깊게 하면 이게 좀 맛이 가는가 봐요. 신학자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학문을 가르치는 신학자 아닙니까? 성경을 가르쳐 주고요. 그 신학자 가운데 이 천사는 없어. 천사는 그 신약 그 예수님 당시 그게 끝났어. 지금은 활동을 안 해. 이래 얘기하는 무식한 신학자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뭐하러 믿습니까?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베드로를 옥에서 건지실 때 그 역사에 있던 주의 천사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홍해 앞서 이 모세 앞에서 뒤에서 홍해를 가를 때 역사에서 그 도왔던 천사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경은 천만 천사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예배하는 시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예배하는 시간에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어디입니까? 마가 다락방의 역사에 있던 그 능력이 일어나는 역사가 바로 예배 현장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게 맞습니까? 불과 바람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현장이 바로 이 현장이 맞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은 불 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게 하실 수 있는 역사를 보이신다. 이걸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15나라 사람들의 문 열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 돈 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 만나가 술 사주고 뭐 접대해주고 이렇게 잘 해가지고 구슬이면 뭐 오다 따오고요, 사업도 좀 되고 그래도 됩니다.
자, 그 문제하고 이 문제는 다른 겁니다. 전혀 손을 안 댔는데 내가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주간에 15군데의 산업인의 현장에 문을 여신다 이 말입니다.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 이 시간에 베드로의 설교가 성취됐던 것처럼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이다. 말씀 붙잡아야 돼요. 뭐라도 하나는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한 단어, 한 문장이라도 붙잡고요. 그걸 삶 집중 속으로 가지고 들어요. 자, 삼천 제자라고 하니까요. 여러분이 제자 되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 시간입니다. 누가 제자냐? 교회의 흐름, 예배의 흐름을 타고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해됩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다 제자라. 제자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자 안 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거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제자가 시간표가 좀 앞선 사람이고 뒤에 있는 사람이고요. 저는 시골이기 때문에요. 비유를 이렇게 딱 들어보면 시골에 논들이 쫙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저수지가 이쪽에 있어요. 그 농수로 통해 가잖아요. 이 저수지가 있으면요. 제일 먼저 물꼬를 첫논 바로 저수지 있는 옆에 물꼬를 틉니다. 그러면 물이 싹 흘러들어가겠죠. 싹 흘러들어가서 다 찹니다. 딱 차면 그 다음 물꼬를 터서 그 다음 논으로 그 물을 전달시킵니다. 또 다 차면 다음 물꼬를 터서 전달시켜서 다 돌아가도록 만듭니다. 시간표 있어요. 먼저 된 사람이 있고요. 나중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시간표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친구 2명을 놓고 기도했어요. 비교적 젊은 나이에 무디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이 무디 목사님이 2 친구를 위해 전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친구는 죽기 전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다른 친구는 죽고 난 다음에 돌아왔어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잡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성취될 줄 믿고 그걸 자꾸 해야지. 해주셔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나님이 와주셔도 되고 안 와주셔도 되고 응답해 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되고 천사 보내든지 말든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권사님 뒤에 계시는데요. 제자들과 사람들이 쭉 가는데요. 갑자기 예수님이 딱 서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다 이거예요.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됐는 줄 압니까? 그럼 모릅니다. 없습니다. 이게 아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이 여자가 막 벌벌 떨면서요. 내가 주님 옷자락에 손 댔습니다. 근데 자기 몸이 벌써 치유 다 돼버렸어요. 12의 혈루증. 여자분들은 아시죠? 하혈 계속합니다. 불치병입니다. 그 예수님이 만졌는데 치유돼버렸어요. 자, 예수님이 지금 저 문 열고 사람의 몸을 입고 다시 와야 됩니까? 아닙니다. 한 번만 오시면 돼요. 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 때문에 한 번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그게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입니다. 승천하시고 다시 인간의 몸을 입고 올 필요가 없어요. 다시 이제 주님 재림하는 날에는 우리가 다 보는 가운데 오지만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권사님 믿음 갖고요. 딱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있잖아요. 내가 네게 뭐 해주기를 원하냐?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소경 사개오가 그 기차고요. 그 세리 아닙니까? 유대인들 등쳐먹고 이렇게 막 로마에 붙어가지고요. 그 사람 다 손가락이잖아요. 그 사개오가 그렇게 사람들이 요거도 먹는 그 친구가 예수님 지나간다고 하니까 막 이렇게 보려고요. 키 작으니까. 사개오야 내려오라. 그 집에 구원이 이루어. 정말 내 눈 보기를 원합니다.
더욱 소리질러 하지 마라 하는데도 더욱 큰 소리로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 많은 간절함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 한 번도 끝낼 그 간절함이 있습니까? 정말 나에게는 하나님의 이 마음에 들만한 그 간절함이 내게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요, 문이 열리는 시간이요,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이요, 여러분들이 제자 되고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그 능력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헌금을 했는데요, 이게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만큼 차고 넘쳐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겁니다. 분명히 자료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사테크 헌금하라고 했던 분 1년 딱 지났습니다. 돌려달라 그래가지고 다시 돌려줬잖아요. 한 분의 은혜로. 자료 다 갖고 있어요. 사택 이사했는데 본인이 좀 헌신했다고, 사택 이사하는데 자기한테 말 안 했다고요. 사택 이사하는데 말을 꼭 해야 됩니까? 자기 좀 헌신한 게 거기 들어가 있는데 왜 사택 이사하는데 그 말 안 꼭 이사했냐 이게. 그게 헌금입니까? 참 별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예배했는데 딴 데 가서 다락방 한다고요. 본인이 가르치는 아이에게 엘베에서 만났는데 하는 말이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 초등학생 아이한테, 자기 담당한 아이한테 예배드리러 초등학생은 오고 있는데 어디 가십니까? 물으니까 난 더 중요한 일을 하러 간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떻게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은 기부금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헌금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돈은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세계복음을 위해서. 그렇죠?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헌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경제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람, 그걸 아는 사람이 헌금하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아서 냈는데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줘. 그러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에 이 일이 벌어진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지금 잡으세요. 지금. 자, 다윗이 오늘 65편을 통해 세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뭐냐 찾아야 되겠지요. 가장 먼저 1절부터 4절은 어떤 내용이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사 죄를 용서하시고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신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찬양 1절부터 4절까지가 한마디로 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신 것에 대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요 예배 못 드립니다. 구원받은 자만 예배할 수 있어요. 스님들 앉아 있는 거 예배 안 됩니다. 스님이 여러분보다 훨씬 찬송 잘 부를 수 있다니까요. 예배 안 됩니다 그거. 세계적인 소프라노가 와가지고 이거 보면 집사님보다 더 잘해 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예배 아닙니다. 불신자가 드리는 찬송, 불신자가 읽는 성경, 불신자가 말하는 성경 구절, 예배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예배만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예배를 받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신다고 그러죠. 근심하는 자를 찾는 게 아니고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래요. 자, 이 1절부터 4절을 통하여 우리가 그럼 받을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 어떻게 주어집니까? 죄 용서함 받는 거 어떻게 주어집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거 어떻게 주어집니까? 우리에게 전혀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 억만 죄악 가운데 우리 속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버렸잖아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없으면 예배가 안 됩니다. 그리스도 없으면 죄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올 수도 없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슬람교에서 그 써놓은 거 여러분 한번 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슬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서울 한번 가보세요. 큰 이슬람 사원에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알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 그거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주시지 않았다니까요. 마호메트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선지자가 우리의 구원자요 이렇게 믿고 있어요. 마호메트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래.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주시고요, 여러분 속에 이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망대가 여러분 속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 여러분 지옥 구경 안 해도 됩니다. 지옥 갈 사람이 수학여행 갔다 와야 돼요. 그렇죠? 지옥 갈 사람이 답사 갔다 와야 돼요. 가야 되니까 뭘 준비해야 되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갈 필요 없어요. 생명의 망대가 여러분 속에 세워져 있어요. 자,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시켜버렸다. 자, 그 죄 문제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원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것을 보고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 된 겁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보고 자범죄라고 합니다. 근데 자범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한 분도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꾸 허물, 죄가 계속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짓지도 않았는데 이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상들이 모르고 지은 우상 숭배하는 죄가 여러분에게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요? 세상 사람들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하면 조상 탓이라는 얘기 하죠. 자, 이 의미에서는 좀 맞을 수 있습니다. 잘 되면 자기 탓, 안 되면 조상 탓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안 맞는 말이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봤을 때 조상 탓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했던 그게 내게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영혼이 아무도 없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재앙 터져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어느 날 뭔 문제 계속 터져요. 그래서 저런 좀 어떻게 보면 무능한, 우리 집 배경 속에서 무능한 이 사람을 안 만나려고요, 유능한 사람을 찾아서 결혼했는데 이게 또 거기서 자유로움이 없다니 계속 문제가 와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 숭배하는 자는 3대, 4대가 저주가 임한다. 마태복음 27장 25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 어마어마한 말을 조상들이 해버린 겁니다.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말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그대로 된다니까요. 이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돌려라 이래야 될 건데 이 조상들이 뭔 모르고요.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이래 버린 거예요. 2000년 가까이 유리 방랑하면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나라 찾아 나라를 세웠는데 지금 전쟁 어마어마하게 전쟁 중에 지금 있죠. 복음 놓쳐버리고 복음 정확히 회복 못한 그 증거로 지금 계속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남을 어렵게도 하고 있고요. 히틀러에게만 가스실에서 후대가 600만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모든 예배의 행위, 정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눈에 안 보이게 후대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전달돼요. 전염병 아시죠? 병은 전염이 되지만 영적인 건 전달이 돼요. 우리 부모님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부터 바꿔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못 모르고요. 조상들 섬긴다고 제사하는데 그게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이 귀신의 역사가 우리 후대에 그대로 덮쳐서 들어오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 이 죄와 그 죄로 말미암아 오는 저주받은 상태 속에서 계속 원치 않게 일어나는 재앙, 죄인된 상태의 저주 상태, 그 안에서 계속 재앙이 들이닥칩니다. 뜻하지 않게 계속 뭔 사건이 일어나요. 이 속에서 우리를 완전히 십자가의 보혈로 끝내버리신 겁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묶여있는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완전한 해방. 아시겠죠? 불신자는 이 속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해방돼 버립니다. 자, 분명히 다윗이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리셨어요.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은혜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성전, 구약에는 성전으로 모였잖아요. 성전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성전 되신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는 찬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뭐 인격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를 자꾸 불신앙 쪽으로 하나님을 떨어뜨리고 자꾸 이 멸망으로 끌고 가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길 수 없어요. 너를 원치 않게 끌고 다니는 존재 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절대 망할 수 없도록 생명의 망대, 그 생명 대신 그리스도로 여러분 안에 망대를 세워놨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걸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 있다. 여러분, 문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절대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 절대 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이 인생의 해답을 딱 한 가지만 주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아닙니까?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만 전해야 돼요. 왜? 그리스도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는 그리스도를 왜 강조해야 되느냐? 인간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임을 확실히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해방될 수 있는데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여러분 다 해방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지나가는 아이들이 저보고 뭐 10,000원만 주세요 그러면 쟤가 나를 아나? 근데 이제 제가 워낙 착한 사람이잖아요. 10,000원 달라 그러니까 또 있는 거 빼가지고. 근데 얘가 또 다음에 또 만나가지고 저 10,000원만 주세요. 얘가 어디가 좀 이상한가? 거기다가 또 나를 보고 아버지라 그러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면서 계속 달라 그러네?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좀 줄 수 있겠죠. 계속 뭐 하면 얘 병원에 가야 될 아이구나, 이게. 불신자가 어디서 뭐 누구라도 계시면 좀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어쩌다가 뭐 이렇게 좀 하늘이 도와가지고 뭐 좀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불신자도 하나님이 은혜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특별 은총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일반 은총 속에 포함된 불신자와 같은 존재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 은혜 속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 속에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건드릴 수 없다니까요. 매번 얘기하지만 왜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이라고 30만 원 더 달라고 그럽니까? 난 두고두고 죽는 날까지 그거는 신경질이 날 것 같아요. 손 많은 날 나는 이사하고 싶습니다. 왜? 내 안에 빛 대신 그리스도 있는데 그 귀신들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수요 예배 때입니까? 혹시 송도에 우리 집사님 다 귀신 막 나와가지고요 금매로 내놓은 집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그런 집 사야 돼요. 얼마나 싸게 내놓을 거 아닙니까? 귀신이 막 밤마다 왔다 갔다 하는데 막 못 삽니다 이게. 우리는 들어가 버리면요 이 빛 다 박살납니다. 이런 걸 모르니 막 그냥 막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 하나님 떠나 갈 수밖에 없는 지옥, 가기 전에 지옥 배경, 눈에 안 보이기에 멸망으로 계속 내 생각과 마음의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조현병으로, 공황증으로 많이 이 정신문제로 시달리게 만드는 이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의 세력을 그리스도께서 박살내버립니다. 이 이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5절에서 8절은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나중에 다 읽어 다시 보시고요. 5절, 8절은 뭐냐? 모든 역사 속에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인생 여정,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 속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산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분의 힘으로 산을 세우신다. 과연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지구상에? 이런 영웅이 있습니까? 어떻게 얼만큼 큰 힘을 갖고 있길래 산을 세우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통 능력이 아니지요. 자, 여러분들이 이 배경 속에 살아가는데 무엇이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산만 세운 게 아니고요. 거기에 권능으로 띠를 띄우신다고 그랬어요. 이야,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 선물 이렇게 뭐 이렇게 다 할 때 띠 띄우고 다 이거 하잖아요. 산을 확 세워놓고요. 이 절대 불가능한 걸 만들어 놓고요. 거기다가 아무도 손 못 대도록 권능으로 띠를 뜨고 그 누가 그걸 풀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산같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권능의 능력으로 띠를 띄우셔놓는데 누가 감히 그걸 건들 수 있겠냐? 여러분의 여정은 그냥 여정이 아닙니다. 보좌의 여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을 띠띠우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풀 수가 없다. 자, 그 정도가 아닙니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 만민의 소요를 전부 진정시키는 하나님이시다. 저는요, 이 부분 딱 볼 때 말씀 한 구절이 생각나는데요. 마가복음 4장 39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바다를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지금 바다가요 막 확 이게 막 풍랑 일고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다를 보고요 잠잠해라, 고요해라, 딱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에 나왔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수 없어요. 그 주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띠띠우고 권능으로 띠띠우고요. 여러분을 방해하는 모든 주변의 환경들을 전부 진정시키는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 없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 끝에 사는 자들이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리라. 자,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보고 두려워 떨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베푼 모든 복을 인하여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게 될 것이다. 자, 9절부터 13절은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것으로 만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지만 여러분 것이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100%, 전문성이죠. 현장을 살리는 100%,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살리는 100%, 300%의 응답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믿을 때 역사 일어나요. 자, 말씀 다시 증거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8절입니다. 네가 밟는 모든 곳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게 될 것이다. 창세기 26장 10절로 22절입니다. 이삭이 한 해 농사했는데 100배의 축복을, 그렇죠? 다 양보해 버렸는데 셈 근원을. 불신자하고 너무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 약속 믿는다면. 그리고 넓혀달라고 안 했는데 지경을 넓히는 르호봇 경제의 축복을.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요셉이 손을 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는데 형통케 만들어버린.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입니다. 브리스가 부부 아시죠?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 생명 걸어버렸던 그 사람이요. 하나님은 이 브리스가 부부, 복음 때문에 생명 건 브리스가 부부의 천막 만드는 이 업을 전 세계로 확산시켜 버리세요. 당대 거부로 만들어 버리세요. 로마서 16장 23절 한 교회를 돌보기도 어려울 텐데요.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식주인 가이오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받아버리면요, 많은 미자립 교회를 살리고도 남을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인물만 교회사 인물 들어볼게요. 록펠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교회 2,000개, 그리고 대학 24개. 지금도 록펠러 재단이 세운 대학에서 수많은 인재들이 거기 와서 공부를 합니다. 한 사람이었어요. 그 어머니가 보통 분인데, 제가 처음 가보면 몇 분 만나보고 싶은 분이 있어요. 그 록펠러의 어머니 10계명 가운데에 록펠러에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 예배 시간 맨 앞자리에 와서 예배해라. 그리고 1시간 전에 나와가지고 그날 본문과 제목 이거 펴놓고 네 사업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간절히 기도해라. 이걸 록펠러가 그대로 실천한 겁니다. 1시간 먼저 나와가지고 그날 본문 펴놓고요, 이 제목 놓고 내 사업 현장 속에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나오기 때문에 바빴어요. 내 사업 현장 속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100% 도와줘라. 그대로 가르쳤습니다. 목사님이 하는 모든 것은 그대로 도와드려라. 하나님이 록펠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데요, 미국의 전화번호부 책만큼 계열 회사가 하나님의 역사로 확장됩니다. 모든 미국의 돈을 싹 끌어당겼다고 보시면 돼요. 록펠러 한번 읽어보세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록펠러가, 그 어머니가? 아닙니다. 말씀, 교회, 그리고 너는 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교회 봉사 못하니까 너는 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에다 헌금 많이 해서 교회 살려라. 이 얘기를 어머니가 했는데요, 그거 그대로 붙잡고 했는데 2,000개 교회를 살려서 전도운동, 선교운동 하도록 만들었거든요. 우리 후대 가운데 일어나 주면 안 되겠습니까? 어째 아멘이 그렇게 시원찮습니까? 내 아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이러십니까? 록펠러는 그냥 록펠러 인물이지, 분명히 근데 한 세기에 나왔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떤 언약을 잡으실 겁니까? 그 잡은 대로, 믿음대로 그대로 성취된다고. 제가 그거 시간이 가도 한마디, 군대에서요, 우리 남자분들 알잖아요, 방송 나왔어요. 우리가 꿀을 탁 갖다 해놨으니까 하여튼 그릇대로 갖고 와서 가져가라. 자, 군대는 거짓말 잘 하거든요. 틈만 나면 거짓말합니다. 어떻게 막 땜빵 시키고 임시 땜빵 그런 걸 가르쳐요, 군대는. 그러니까 이 지금 사람들이 그게 딱 각인돼 있으니까 또 거짓말하네, 웃기고 있네, 무슨 뭐 꿀을 뭐 있는 대로 다 가져가라. 참 사람들이 거짓말해도 적당한 거짓말을 해야지. 그래도 혹시나 믿음 혹시나 종이컵 어떤 사람 한 10% 바가지, 또 바켓스, 너 어떤 좀 완전히 좀 그 친구는 세상 이 물정을 잘 모르는가 봐요. 아예 달아 있죠, 달아, 목욕 달아. 이걸 낑낑대가지고 막 갔는데 이거 웬 걸요? 그런 만큼 다 꿀을 퍼가라는 거예요. 혼자 못 퍼오잖아요, 이 달아 갖고.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역사 믿어집니까? 보좌의 문을 여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믿어집니까? 하늘 이게 천국 창고에다 가득 쌓으라고 자꾸 얘기했던 말 아시겠습니까? 세상 뭐 해가지고 막 뭘 모아놓고 뭐 또 생명보험 들고 오만 다 했는데 하나님이 보호 안 해버리면 그거 여러분 거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보험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보험이 들어져 있다니까요. 뭐 어떤 분은 뭐 200만 원 이상씩 막 이렇게 보험 막 가입하고 그런다는데, 제가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좀 건강검진하다 좀 속상했잖아요. 제대로 보상 나오면 교회도 돕고 다 하려고 그랬더니 너무 위가 깨끗해가지고 뭐 하나 발견되기를 간절히
그래 지금 또 돈 든다고 하니까 제가 비수면으로 집어넣었잖아요.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다 의사가 또 인격적으로 좀 부드럽게 해주면 좋은데 막 의사 호흡하세요. 입 벌리라니까 호흡하라.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옆에 간호사 마음에 들더라고요. 토닥토닥 해주시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바람에 내가 뭐 했지? 당장 빼고 내가 나올 뻔했어요. 이거 안 한다. 그 비수면으로 집어넣는데 이게 위가 너무 깨끗한 좀 실망스럽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줘. 하나님 마음대로 됩니다.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안 죽어요. 여러분 미션이 아직 남아있으면 10층 아파트에 떨어져도 살아남습니다. 이게 일부러 떨어질 건 없고요. 또 뭐 이렇게 객기 부린다고 옥상 가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안에 있는 자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다. 여러분의 여정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여러분 하는 업의 복 300% 이걸 계속 보게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세계복음할 만큼 전도 선교할 만큼 하나님이 빛의 경제 움직이는 그 복을 하나님 체험하게 하실 거 아닙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은 그 이정표를 여러분들에게 보게 만드실 겁니다. 결론 짓습니다. 날마다 찬양할 이유를 발견하는 이번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좀 다르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매일 찬양이 나올 수 있도록, 매 시간마다 찬양이 나올 수 있도록 이번에 한번 해보세요. 차 타고 움직일 때, 일하러 갈 때, 뭐 기다릴 때 계속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정말 그 언약 속에 내 기도를 같이 담아서 한번 들어가 보시라니까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매사 찬양. 아시겠죠? 모든 일에 찬양을 찾아내세요.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과 이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 이게 어찌 이런 일이? 하나님 나에게 이런 역사를,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만남을, 어찌 이런 일들을 하나님 보이시나? 이 응답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죠. 매일 찬양할 이유를 찾아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로 망대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정말 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 업에 복을 주시는 그 이정표를 허락하심에 찬양을 드립니다. 매일 찬양할 이유를 발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